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나무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겸손한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어느 나무를 제일 겸손한 나무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고대 유대 랍비 문헌에 보면은 이 세상의 나무들은 다 하늘에 태양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위로 자랍니다. 위로 자라지만은 포도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는 옆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온 세상을 뒤덮을 것처럼 옆으로 포도나무는 속성 자체가 소나무나 천나무나 그런 나무들처럼 위로 계속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져나가는, 그게 바로 포도나무의 속성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이 포도나무, 위로 자라기를 거부하고 옆으로 자라는 이 포도나무를 가장 세상에서 겸손한 나무다, 그렇게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여러 비유로 가르치신 비유 중에 하나인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시고,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이제 가꾸시는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는 이 세 인물, 세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농부이신 아버지, 포도나무 자체이신 우리 주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 비유로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또 이 세상의 어느 한 인종과 한 문명권에 들어오셔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이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어를 권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권력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의학적인 용어들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용어를 쓰죠. 그리고 법조인들은 또 법률 용어를 또 자신들이 알고만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충분히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고 자기들만 독점적으로 사용한 이 언어를 통해서 자기들의 지위와 권력과 신분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 비유의 이 설교, 이 가르침은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주님의 깊은 고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뭔 거니까?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식인들이 언어를 권력으로 사용하는 그런 관점과 전혀 다른, 어떻게 하면 모든 인간이, 모든 이 문명권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까지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 그래서 주님이 도출해낸 방식이 바로 비유의 비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천국에 관해서는 이 겨자씨 비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진주 비유, 그물 비유, 그리고 씨뿌린 비유, 아까 농부 비유, 탕자 비유, 또 목자와 양의 비유, 여기서 이 포도나무 비유, 이 모든 것은 팔레스타인에 사는 주민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어린아이로부터 노년까지 그가 유식하든지 아니면 무학자이든지 상관없이 그 문명권에 사는 그 삶을 관찰해 본 사람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당시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해력과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마저도 주님께서는 가장 쉬운 언어로 비유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때에 그분이 우리를 향한 배려와 그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5장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바로 이 13장부터 이 17장까지, 즉 다락방 강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요한복음이 성경 전체의 이 그림을 만약 성전에 비유하면은 요한복음은 성소라고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3장부터 이 17장까지 다락방 강화, 이 진리 말씀은 성전 가운데서 가장 깊은 지성소, 그 지성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13장부터 17장까지 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성경 66권 전체 가운데서도 그 진리의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읽고 또 읽고 깨닫고 또 깨닫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새기시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는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 에고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사용한 적이 없는 이 에고엠이 문장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7번을 사용하셔요. 이 7번 중에서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이것이 7번째 마지막 에고엠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당신이 나는 포도나무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흔한 나무이기도 하고 또 가장 귀한 그런 나무가 이 포도나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지칭하실 때에 포도나무로 지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으신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포도원 즉 포도농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호시아 1장 10절에서는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래서 구약의 도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 또는 포도농장 이렇게 부르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부를 때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향해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할 때에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전제가 뭔가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에 저희 집 이 담과 이 사이에 포도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감나무는 있었지만 포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시골 동네에 딱 포도 농장이 그 집 딱 하나뿐인데, 여러분 어릴 때 한 7월달, 8월달 되면은 그 시큼 캠벨 포도가 새까맣게 익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포도에 이 봉지를 세워도 지나가면 단내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졸라하면은 어머니가 이제 그때는 현금을 가지고 포도를 사지 않고 쌀을 가져갑니다. 그 살푸대에 이 쌀을 한 탓대 정도는 한 말 이렇게 메고 가면은 이 포도를 한 뭐 10송이, 20송이 이렇게 줍니다. 그럼 그거를 메고 이렇게 가면은 막 머리 위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는 게 여러분 60년이 다 돼가는데도 포도밭이 지금도 로망이에요, 로망. 포도나무 좀 심어가지고 포도를 손으로 좀 재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포도가 그렇게 탐스러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포도 농장을, 포도원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도를 그 다음에 바로 포도나무를 잘라버린 것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 한 해인가 두 해 정도를 포도나무를 농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방치를 한 그 포도 농장이 이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죠. 이 가서 옛날 생각을 하고 포도를 그걸 따먹었는데 이런 포도가 새까맣게 익지도 않아요. 희한하게 8월달이 됐는데도 포도가 시퍼렇게 있는데 옛날에 먹었던 그 달콤한 캠벨 맛이 아니에요. 입에 먹을 수 없는 신맛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당신은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실 때에 이 달콤한 새까맣게 익은 캠벨이 아닌 이 야생포도, 먹을 수 없는 야생포도 같은, 머루포도 같은 그런 포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 두시고 주님, 당신이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상정해 두시는 참 포도는 당신이지만은 참 포도가 아닌 참되지 않는 이 포도는 누구를 상정하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바로 주님이 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보내신 받은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요. 제사장들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고 언약 관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계시, 이 세상에 어떤 민족에도 주시 않는 이 계시를 우리가 받았다. 그리고 이 계시의 절정이 뭐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준비하여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분을 영접하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선생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참 포도가 아닌 바로 그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죠. 그리고 더 이전으로 올라가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은 변질되어지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 출애굽한 이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이 바로 참 포도나무가 아닌 존재임을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 같은 그런 귀한 종자의 포도를 심었는데 가을이 되어서 이제 열매를 보니까, 아니 극상품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아주 시고 조악한 그런 열매가 맺혔음을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도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아주 귀한 극상품, 오늘로 치면은 이 거봉이라든지 아주 귀한 그런 포도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심어가지고 정성껏 농부가 돌봤는데 이걸 딸리고 가서 보니까 완전히 먹을 수 없는 그 이방의 들포도가 맺혀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이 탄식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극상품을 심었지만은 먹을 수 없는 들포도 같은 그런 조악한 존재가 됐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따라서 선생들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존재들이 바로 참 포도가 아닌 이 거짓된 포도임을 이것을 말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매를 이제 맺지 못하는 이 가지의 운명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포도나무에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또 있다는 거죠. 이 두 종류의 이 가지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에서 오늘 농부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농부가 포도나무 꽃을 바랄까요? 포도나무 잎을 바랄까요? 포도나무 목재를 바랄까요? 아니요. 여러분, 포도나무 목재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잣나무라든지 소나무는 한 30년 이렇게 되면 제법 굵어지거든요. 포도나무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굵기도 가늘 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는 쭉 걷지가 못해요. 마치 이 산신령 지팡이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목재로 전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꽃이 장미꽃이나 뭐 수국처럼 그렇게 탐스럽기라도 합니까? 아니요. 포도나무 꽃은 좁쌀처럼 작아서 전혀 꽃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잎이 쓸모가 있습니까? 물론 쓸모가 있죠. 저희 어릴 때는 포도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 포도나무 이 새순이 있지 않습니까? 새순이 나오면은 그걸 따가지고 씹어 먹었어요. 포도나무 새순을 씹어 먹으면 아주 새콤하게, 그리고 마치 맛이 뭘 갖는 거니까 똠양꿍 만들 때에 레몬 그라스라는 풀이 있습니다. 그 풀을 씹어 먹으면 아주 새콤해요. 레몬 맛이에요.
그것처럼 포도나무 새순을 입에 씹어 먹으면 새콤해요. 그런데 그는 그냥 그렇게 장난삼아 먹는 것이지, 이런 포도나무는 포도 외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양단간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이 15장은 아주 살벌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아주 요한복음 10장처럼 이 목자와 이 어린 양의 비유처럼 아주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말씀처럼 그게 아니에요. 열매를 못 맺으면 내가 잘라서 제거해버린다, 불태워버린다. 여러분, 양만간에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시다가 이 마지막 하룻밤, 3년을 종결하는 이 마지막 가르침이 이 가르침이에요. 충분히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들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열매 있는 가지가 될 것인가, 열매 없는 가지가 될 것인가, 너희는 더 주인의 돌봄을 받을 것인가, 잘려서 불태워질 것인가, 예수님은 양방간에 결단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 제하여버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오늘 농부이신 아버지는 오늘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는 더 풍성히,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지를 제하여버린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의 유대인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상문 포도를 심었고 언약을 맺었고 계시 말씀을 주셨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계시를 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래서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시대, 바로 주님이 계셨던 그 시대로부터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 때 이 열매는 바로 순종과, 주님 앞에 순종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살지 않는 모든 형식적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을 여기서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신앙생활에 그 연조가 오래되고 또 사역을 하고 교회 직분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실천적인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으로 삶으로 살아내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이 행함이 없는 성도의 삶은 열매 없는 삶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내의 때가 끝나면은 기다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주님 어디 가신다고요? 제거해버리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딱 3월달 요즘이에요. 요즘 이제 아직 이삭이 나오기 전에, 이 과수나무에 이삭이 나오기 이전에 바로 요즘이 이 농부들이, 과수농가 농부들이 전지를 할 때예요. 전지를. 여러분, 이 전지는 과수뿐만 아니라 이 채소들도 전지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고추 묘종을 심으면, 또 토마토 묘종을 심으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토마토나 고추가 많이 열리고 그것이 튼실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이 장가지를 다, 밑에 있는 장가지를 다 잘라줍니다.
그리고 잎도 너무 많이 무성하면은 잎으로 영양분이 가지기 때문에 잎도 잘라줍니다. 그래서 오직 이 알맹이, 이 토마토나 이 고추나 이 열매의 모든 영양분이 집중으로 갈 수 있도록 잘라주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포도도 지금 이 3월 달에 가면은 농부들이 제일 바쁠 때 중에 하나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 포도나무의 이 가지를 잘라주는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뭘 자르는지를 몰라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뭘 자르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정확히 보면은 이 나무가 지난 겨울에 말라 죽은 나무인지 정확히 아는 거죠. 왜냐면 말라 죽으면은 그 나무가 이제 썩기 때문에 그 썩은 나무 가지에 이 세균들이 이 멀쩡한 나무에 감염시켜주는 병균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 가지가 너무 땅에 쳐져서 땅 가까이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이 바이러스라든지 이 박테리아가 이 가지를 침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너무 땅에 떨어지는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또 농부들은 이 포도나무에 너무 집중적으로 포도꽃이 집중적으로 이제 몰려 있으면은 그러면 잘라줍니다. 제거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집중적으로 꽃이 몰려 있으면은 이 포도 알맹이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품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잘라서 버리고 적당한 꽃의 거리를 가지고 나중에 열매의 거리를 통해서 큰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이 봄이 되면은 그 포도나무에 더 많은 열매, 더 튼실한 열매, 그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다 잘라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 농사를 비유로 하여서 오늘 이 포도를 전지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것은 포도나무를 비유로 한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이 삶을 포도나무 전지해주는 가지를 잘라주는 이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깨끗하게 한다는 이 의미는 이 전지 가위를 가지고 포도나무 군데군데를 잘라주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포도나무 입장으로 볼 때는 피를 흘리는 고통이죠. 그냥 가만히 두면은 그대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텐데, 여러분, 그냥 그대로 자연 상태에 두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나무를 너무 사랑해서 전지를 하지 않고 아무런 손을 대지 않고 꽃 피고 열리는 대로 포도를 그대로 다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포도는 아무런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수 없는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농부는 포도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전지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은유입니다. 은유. 바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부가 전지를 해주듯이 아픔이 있고 피 흘림이 있듯이 전지를 하듯이 바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개입은 나무를 전지할 때 나무 입장으로서는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개입은 성도의 고난의 모습으로서 개입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요셉, 모세, 다윗, 또 신약에 있어서 사도 바울, 여러분, 하나님께 탁월하게 쓰임을 받았던 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그 자체는 선이 아니지만은 근데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과 환난이 반드시 선의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바로 깨끗하게 해주신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건강한데 자녀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녀가 육체는 건강한데 삶에 있어서 잘못된 삶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은 이 세상에 고난과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을 찾아라고 한다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열매 맺는 나무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미 깨끗해졌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 제자들은 죄 씻음, 죄 사함을 받고 이미 의롭다 칭해지는 칭의의 은총을 받았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미 거듭났고, 그래서 13절에서 주님이 발을 씻길 때, 제자들이 발을 씻길 때에 그때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미 목욕을 하였느니라. 몸 전체를 이제는 주님께서 죄삼, 죄 씻음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음을 말씀하실 때 이미 너희는 목욕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씻을 것은 발밖에 없느니라. 주님이 그 말씀하셨죠. 그처럼 너희는 이미 너희는 깨끗했다. 무엇으로 깨끗했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일러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께 지금까지 제자들이 가르치신 모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들이 깨끗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직 말씀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계속 역사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망이 될 것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안에 가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문으로 번역을 한 거죠. 쉬운 표현을 하면은 내 안에 살아라 하는 뜻이요. 그러면 나도 너희들 안에 살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뜻이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천상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무슨 방이 또 하나 있으면 예수님 주무실 방에 또 있습니까? 도대체 이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한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이것이 바로 상호 내주의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서 살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 사는 이 상호 내주의 이 교리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이 교제, 인격적인 사귐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을,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우리 속에 사는 그 의미인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호 내주의 이 교리의 의미를 오늘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그 원둥지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지는 언제든지 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딱 붙어 있어야 이 뿌리로부터 이 수분이라든지 이 영양분이 올라오면은 이 물관을 타고 또 이 물관이 가지로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관이, 이 가지에 있는 물관을 통해서 거기 전달될 때 바로 잎을 피우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또 때가 되면 열매가 탐스럽게 익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 속에 있어야 되고,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야 바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희 속에 거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주님이 먼저 하신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3년간 제자들에게 풍부한 진리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이미 선행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들에게 발을 씻기셨고, 그들이 지금까지 모든 진리를 주님께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총을, 선행적인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먼저 내 안에 가라. 먼저 우리들의 이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먼저 주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정도면은 신앙생활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잡히는 날 밤에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 속으로 들어와서 살 것을, 이것을 먼저 촉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계시의 말씀, 수많은 선택의 그러한 여정에서 항상 우리가 먼저 우리가 행동하고, 먼저 선택하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행동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오시길 원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가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뜻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모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미 주님이 보여주신 선행적인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신앙을 모든 교우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